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경험하는 복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서 3장의 말씀입니다. 본장에서는 네 번째 환상,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이 앞에 세 환상들과 다른 점이 있다라면 이 선지자의 질문과 천사가 이것을 해석해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신분이 이미 알려졌고 환상의 전개가 행동에서 이미 설명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장의 시작은 이 법정 재판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소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판사는 여호와의 천사로 하나님이 지명하신 대리자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기소자 검사의 신분은 사탄으로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 있습니다. 피고인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마치 욥기 1장과 2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늘 회의와 유사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소자로서, 이 검사로서 사탄이 이 변론한 것과 같은 그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재판의 과정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피고인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그는 바로 죄를 지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검사로서 기소자로서 여호수아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를 고소하기 위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면 2절 말씀에 의하면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변호사와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택하셨기에, 즉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를 사탄이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탄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책망하다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면서 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여기에 표명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비유되고 있는데, 여기서 가리키는 이는이라는 대상은 먼저 구원함을 받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킵니다. 동시에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는 예식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이 영적 상태를 상징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현재의 그 아픈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서 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여호수아가 입은 더러운 옷을 벗기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제사장직에 대한 박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의 죄과를 용서하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예복을 입도록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의를 통하여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의 의로 전가시키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흰색은 순결함과 정결함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대제사장직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의 역사를 통해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새로운 의복을 주심으로 죄 용서뿐만 아니라 의롭다 칭하는 칭의의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던 스가랴는 직접 이 일에 개입합니다. 하나님 더러운 옷뿐만 아니라 정결한 간을 쓰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구대로 예복뿐만 아니라 머리에 정결한 간까지 쓰게 됩니다. 간이란 정결한 터번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부유한 여성들이나 특출한 신분의 사람들, 왕과 같은 특별한 대상들이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별된 존재로 세워달라라는 요구인 것이죠. 6절과 7절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두 개의 조건절과 세 개의 결과의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조건절은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이 두 가지입니다. 그 결과 내 집을 다스리며 내 뜰을 지킬 것이며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을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면, 이런 조건절을 따라 그것을 이루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영적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소중한 그 믿음의 결과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음껏 하나님께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깊은 관계를 유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특별한 은총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본래 구약의 대제사장들도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했던 지성소에는 1년에 한 차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는 전적인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과 10절에서 환상에 이은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종말론적인 사건들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다양한 미래와 관련된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표하다, 내종, 싹, 한둘과 같은 것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이 모든 개념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종말론적인 미래에 일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종과 싹은 바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메시아는 그를 대적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거치는 돌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의지하는 대상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스가랴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호와 앞에 세워진 돌은 1차적으로 성전 건축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필요한 모퉁이 돌을 가리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숫자 7은 완전수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성과 전지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눈이 있는 한 돌은 성령 충만한 모습을 설명합니다. 즉 무한하고 전지전능하신 메시아의 모습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미래적인 사역에 동참하시게 되시면서 메시아 사역은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축복된 약속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스가랴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메시아 시대에 있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여기서 주고 계십니다. 메시아의 도래가 이루어지면 인간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문제가 사라지며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교통이 원활하게 다시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그 내용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포도나무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을 가리키고 무화과나무 역시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구원의 초청과 같은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즉 제사장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키심을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의 반열로 초청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 초청에 대한 말씀, 이방인에 대한 열려있는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의 공동체 밖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메시아를 통해서, 메시아를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하나님은 공동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천하 만민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는 메시아의 사역이 근본이 되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예복으로 갈아입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귀한 성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게 하셔서
온전한 삶의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서울교회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담임 목회자 청빙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항정직 선거를 통해서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세 번째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특별히 서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성도인 우리가 입술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와 규례를 지키며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회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의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셔서 모든 불법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는 영혼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부응하는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종을 세워주시고 이 항정직 선거를 통해서 믿음의 참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거룩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열방이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참된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